레위기 2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기로 주께 맹세했다면 그는 사람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또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남자의 값은 은 15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자신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짐승이라면 주께 바쳐진 그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된다. 다른 것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일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주께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먼저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보여야 하고 제사장은 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여 그 짐승의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된다. 만일 짐승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짐승을 사드리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짐승의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먼저 그 집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집값이 된다. 만일 집을 바친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사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집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만일 밭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그 밭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은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밭을 바친 시기가 희년이라면 밭값은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밭을 바칠 때는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은 밭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본래의 가격에서 값을 더 적게 매기게 된다. 만일 밭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밭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그 밭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하지만 밭을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본래의 주인은 그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그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이 아닌 자신이 산 밭을 주께 바치려고 한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바탕으로 그 밭값을 정해주면 그 사람은 밭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께 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밭값을 계산할 때 20게리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므로 새삼 예물로 주께 바칠 필요가 없다.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첫 새끼가 부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되사들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첫 새끼를 정해진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께 아주 바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문의 땅이든 그것들을 되사들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께 아주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처럼 주께 아주 바쳐졌다면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주의 것으로 주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면 그 값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내야 한다. 소나 양도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다. 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통과하게 하여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은 주의 것이다. 가축을 치는 주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내어 대도 안 되고 바꾸어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의 것이 되고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하루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각 가문과 가족별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집안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셀,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드나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상 12사람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소집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하게 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6,500명이었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9,300명이었다. 갓 자손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 집안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었다. 모두 합하니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등록시키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아리는 인구 조사에 넣지 말아라. 그들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들은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고 그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속한 각 부대의 깃발 아래에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법궤를 모시는 성막 주변에 성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에게는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 2장.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깃발과 함께 자신의 부대 깃발을 걸고 그 아래에 진을 치되 만남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빙 둘러가며 진을 쳐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74,600명이다. 그 옆에는 이사겔 지파가 진을 쳐라.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4,400명이다. 그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86,400명이다. 유다 진영은 전체 이스라엘의 부대 중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여라.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6,500명이다. 그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쳐라. 시몬 지파의 지도자는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9,300명이다. 그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지파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군사들의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1,4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은 유다 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여라. 그 다음으로는 성막과 레위 지파의 진영이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행진하여라. 각 진영은 진을 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출발하고 모두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위치해야 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진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배속시켜라.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0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2,200명이다. 그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08,1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은 세 번째로 행진하여라. 북쪽에는 단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 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62,700명이다. 그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1,500명이다.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만 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만 7,600명이다. 단 진영은 깃발을 앞세우고 전체 이스라엘의 맨 뒤에서 출발하여라. 이렇게 각 집안별로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진영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각기 자기 진영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였다. 아멘. 약전서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하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써 옹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고 있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아멘.